오늘 말씀은 호산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아끼는 것을 선물로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끼는 물건을 또한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파란 넥타이를 하고 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넥타이가 얼마나 잘 어울리고 두께도 얇은데 참 예쁜지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아유 파란 넥타이가 오늘따라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다음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넥타이를 김현우 목사님께 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준다 하면서 제가 예쁘다는 말을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케이스에 담아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차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주셨는데 제가 한사코 거절했지만 이미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아끼는 것을 선물로 준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끼는 것을 드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소경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한센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먹여주셨고 또 파도 위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그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에서도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소식이 들렸고, 자기의 것을 움켜쥐고 내주지 않았던 악명 높던 스리장인 이 삭개오가 자신의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 훈훈한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꼬리를 물고 더 커졌고 예수님의 인기는 아주 최고조로 올라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기대를 했죠.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해방자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호시안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크게 해방자로 외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해방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있는 모든 생명을 희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보석과 같은 반짝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사람에 있어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지,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할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을 맞은편 벳박의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고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 새끼는 주인이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애지중지하는 그러한 짐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예수님께 자신이 아끼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리죠. 그 드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됩니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드림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은 대부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병이의 소문을 들으며 우리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죠. 기적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병이 낫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로마를 정복하여 지금보다 나아질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 세상에서 무언가를 받을 것을 꿈꿨죠. 즉 군중들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받을 것을 항상 꿈꿉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드릴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드리는 길, 손해보는 길, 양보하는 길, 포기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12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자신의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며 막았고,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하다가 제자들끼리 심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조용히 보석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귀 주인이죠.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고 할 때 그는 한 번도 쓰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립니다. 모두가 받기만을 원할 때,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주님께 받기 원할 때 그는 드림으로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죠. 나귀 주인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나눈 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그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고삐를 풀어 제자들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받고 또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둘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세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주님과의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벳박의 나귀 주인의 헌신은 조용한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온통 받는 데 관심이 있을 때 그는 조용히 고삐를 풀어 그냥 제자들에게 넘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길을 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요란하지 않게 자신의 것을 조용히 풀어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조용히 따르는 것이죠. 우리는 철없는 이스라엘 군중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이스라엘 군중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이죠. 이 중에 세례를 받고 10년, 20년 된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위대한 일들은 조용히 드린 소수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영광은 도시락으로 싸온 작은 물고기와 이 빵을 예수님께 드린 작은 소년의 헌신의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광이 더 크죠. 헌신의 영광이 그 기적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도 조용히 나귀를 드린 이 나귀의 주인으로부터 시작하죠.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주일은 아까 같이 주제로 말씀드리는데, 십자가의 길을 갔던 중간중간에 자신의 것을 드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가실 수 있었죠. 자신이 가진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께 부어드린 막달라 마리아는 전 재산을 드린 것 같았죠. 그 헌신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장례가 미리 치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향유와 그리고 몰약을 드리려고 갔었지만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죠. 즉,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이것이 즉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는 자신의 다락방을 예수님이 성찬하는 데 드리죠. 그 헌신으로 인하여 훗날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곳으로 임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곳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죠.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장사 지내려고 사둔 매장지 무덤을 예수님 돌아가실 때 드립니다. 근데 그 무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열광하는 군중보다 조용히 나귀의 꽃비를 풀고 주님께 드리는 나귀 주인에 있어서의 손길이 훨씬 더 영광스럽죠. 여러분, 받는 것보다 드리는 영광이 훨씬 영광스럽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통해 받는 것보다 드리는 영광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작은 드림을 통하여 큰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여러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이끌고 백마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수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탔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입성하십니다. 함께 21장 4절에서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제압할 수 있는 천상의 군대와 강력한 능력과 기적으로 백마 타기 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로마 군대를 단번에 제압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왕을 제압하는 강력한 군주가 아니라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겸손의 왕으로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 달리셔야 비로소 평화와 구원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사람들은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기도, 학벌도, 생활 수준도, 연봉도 높아져야 좋아합니다. 평수도 큰 아파트, 승진하여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지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야 뭐 그것이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점점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면
경쟁합니다. 그때부터 질투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나에 있는 장점보다 상대방에 있어서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끌어내려고 합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 있는 정책보다 상대방의 약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 내가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기의 최절정에서 스스로 낮아지십니다.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이후 계속 멸시와 천대를 온몸으로 받으시죠.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후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가장 낮아지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있죠. 찔림 받으시고 상함 받으시고 버림 받으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시죠. 그렇게 낮아지십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누립니다. 함께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 평화가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치유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낮은 데로, 나보다 더 낮은 데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신문 기사를 읽다가 정말 마음이 아픈 사연이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아름답고 순박한 섬나라 아이티가 있죠. 이 나라는 2010년 지진 참사로 수십만 명이 죽어갔고 지금도 최고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티가 그 나라 전체를 사단에게 봉헌했다고 하는데 그 사연이 기가 막힙니다. 1700년대 이들을 지배했던 프랑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들의 땅을 뺏었습니다.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원주민들을 수탈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로 개종시켰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던 다수의 가난한 원주민들을 폭력과 협박을 통해서 이들을 착취했습니다. 프랑스 지주들은 사탕수수, 담배, 커피 생산으로 많은 생산량을 얻기 위해 이들의 고열을 짜냈습니다. 이들의 지배는 악마보다도 끔찍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지만 한없이 잔인하고 오만한 폭력적인 이들이 너무 미워서 흑인 노예들이 주축이 되어 하나님 반대에 있는 것이 뭐냐 했더니 사단 악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두교에 사단 악마를 숭배하는 것이 있어서 악마에게 자신의 나라를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오만과 폭력에 있어서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니 한 나라가 사단에게 넘어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마음 아픈 사실은 이외에도 많은 서양 열강이 원주민들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서양 기독교가 억지로 개종시켰던 남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또 여러 나라들은 식민지에서 벗어나자마자 다 무슬림으로 개종했습니다. 오만과 교만으로 강제로 개종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십자가 정신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기 문화를 내려놓고 원주민과 문화를 존중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었죠. 자기 희생과 비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은 곳까지 내려간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19세기 우리나라에 건너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우리나라가 가장 힘든 일제치하에 우리 민족과 똑같은 아픔을 져주었습니다.
본국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힘들고 소외된 곳이라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 봉사했습니다. 모두가 천시하는 백정까지도 귀히 여기며 치료해 주었습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은 나병 환자들을 이들은 와서 돌보고 교회에서 귀히 여겨줬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마을에 들어가 겸손하게 우리말을 배우고 우리의 문화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 한국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셨고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헤로는 테네시 의과대학이 생긴 이후 가장 우수한 성적을 올린 수재였습니다. 대학의 교수회가 교수로 남아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로 온 지 5년 후 1890년 여름에 삼복더위의 더위에서 각종 전염병이 퍼지고 있을 때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더위와 과로에 지치고 이질에 걸려서 그만 5년 만에 젊은 아내와 두 딸을 남겨놓고 순교하고 맙니다. 젊은 나이에. 그토록 촉망받던 젊은 의사가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치료하다가 5년 만에 하늘나라로 간 것이죠. 윌리엄 맥킨지 선교사는 캐나다의 헬리팩스 신학교를 마치고 1893년 12월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하게 한국인처럼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해도 갯마을 솔레에 들어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 한국식 집, 한국식 의복, 한국의 음식을 먹으며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돌봐줍니다. 성탄절을 맞아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도 안 돼서 집에서 만든 빵과 건포도빵, 통조림, 과일, 야채, 차, 우유 한 상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맥킨지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만일 이것의 맛을 보면 다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없을까 봐 걱정이다 하면서 그 모든 상자에 있는 것을 쓰레기통에 내버렸다고 합니다. 한국인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의료활동과 어린이들을 상대로 주일학교를 했죠. 맥킨지 선교사의 편지에 의하면 소래에서 지내는 8개월 동안 영어 한마디 쓰지 않고 100일에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지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이 솔레에 소래교회가 시작됐고 26명의 세례교인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여 드린 최초의 교회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은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진심을 깨닫고 열매가 계속해서 더 커지려고 할 때 맥킨지 선교사님 1년 반 만에 열병으로 순교합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겸손하게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자기의 생과 자기 비움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1년, 2년도 안 되어 풍토병으로 하늘나라로 갔지만 또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자녀들 중에서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어서 죽은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그 자녀들의 겸손한 희생 위에 이 한국교회가 쓴 것이죠. 제가 고난주간을 맞아 그래도 잊혀진 이들의 이름이라도 불러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명단 중 10명만 뽑아서 제가 불러주려고 합니다. 벤시 베어드 선교사님의 2살 된 딸이었습니다. 프레드 밀러 선교사의 1살 된 아들이었습니다. 아더 베어드 선교사님의 1살 된 아들. 메리 웰즈 선교사님의 딸 1살입니다. 로렌스 로스 선교사님의 아들 11개월 됐습니다. 드위 로스 선교사님의 역시 아들이고 10개월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고든 클락 선교사님의 아들 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메리 빈턴 선교사의 딸 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헤롤드 로즈 선교사님의 아들이고 생후 16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토마스 웰본 선교사님의 아들인데 10일 만에
의료시설이 없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두 높아지기를 원했죠. 예수님과 함께 업그레이드 된 삶, 더 높아지는 삶,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더 잘 될 것이라는 기대, 강력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도 참 그러기가 쉽죠. 그렇지 않으면 무시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에게 대해서 외면받는 것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더 높아지기 원하고, 더 잘되기 원하고, 승승장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처럼 용서하는 것, 성질을 죽이고 인내하는 것, 때로는 올라가려는 대신 내려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귀를 타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내가 타기 원하는 백마에서 이제 내려와 나귀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죠. 아예 그냥 내가 나귀가 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여 가실 때 나귀 새끼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등에 타셨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원하거나 결심해서 노력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내 마음에 있어서에 있는 그 왕좌에 주님을 모셔드렸을 때 그냥 주님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올라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려갈 때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승진할 때도 감사하지만 승진에서 누락될 때, 퇴직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 때도 감사하지만 큰 손해가 났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혹시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길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과메기를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특산물로 추운 겨울에 청어나 꽁치를 매달아서 3에서 10일 동안 찬 바닷바람에 말린 것입니다. 여수는 워낙 수산물이 싱싱해서 비린내 풍기는 이런 방건조 건어물을 먹는 것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만 또 한 번 먹어보면 홍어보다 그래도 약하고 기름지고 쫀득해서 먹을만 합니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메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햇빛과 그늘입니다.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산패하고 나무 그늘에 너무 오래 있다면 부패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햇빛 아래 하루, 그늘 아래 이틀 있는 것이 제일, 이걸 반복하다 보면 과메기가 제일 쫀득해지고 맛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햇빛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늘로 이끄실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는 길을 실패하는 길로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길을 절망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려갈 때 주님은 나를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 끝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늘 가운데 있을 때 더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똑똑 하시죠.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을 더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낮아질 때 비로소 조금 숨을 쉬며 하늘을 쳐다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조금 자기 비움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낮아질 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시오. 그러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정확하게 4일 후에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폭도들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따르니 이제 받을 것도 별로 없고 높아질 것도 없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 조용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높아짐이 아닌 겸손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귀가 되어 여러분의 있는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많이 받았으니 주님을 위해 드릴 고민을 하세요.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세요. 마음을 드리세요. 정성을 드리세요. 기도를 하며 주변의 이웃과 함께 나눌 고민을 하세요. 가족들에게도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지 무엇을 줄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열방의 땅끝에 있는 족속들과도 한번 나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저금통을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도 내가 있는 자리가 비록 초라할지라도 감사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드러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드리는 한 주, 겸손의 한 주, 이 한 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따는 그 길을 영광의 길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